1월 21일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무리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라고 말씀하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그렇듯이 항상 안다라는 것은 그 부모들을 같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목수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 이런 모든 내용이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그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우리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그 외모만 보고 그 조건과 환경만을 보고 속단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일, 또 그의 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사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고 또 좇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배경과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라라고 거듭 촉구하시는 내용이죠. 43절로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죠. 41절에. 그러자 43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이시죠.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누구라도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끈다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를 잡아 끌지 않으면, 이런 의미예요. 드라우인데요, 잡아서 끄는 것입니다. 아버지 곧 성부께서 그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부의 치밀한 계획 아래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예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잡아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특징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나아가서 특별히 배운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데 그치지 않고 배운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어떠한 것에 아주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경험으로 또는 연습을 통해서 습득해서 체질화되어지는, 그것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듣는데 그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듣고 배우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늘 들으며 그것을 삶으로 체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들도 역시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없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지만 선지자도 하나님, 성부를 뵙지는 못했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들은 말이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을 배운 자로 하나님의 교훈을 그렇게 온전히 전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듣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듣고 배운 사람,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사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듣고 배우는 것을 성찬 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신에 비유하시는 것이죠. 47절부터 51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와 영생을 가진 자는 같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 것이죠.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자, 그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 그들이 지금 하늘의 양식을 만나처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만나를 먹고 육신의 배는 채울 수 있었으나, 배를 불릴 수는 있었으나 결국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주께서 주시는 떡, 그 떡은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33절로 35절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50절, 51절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족식이 나와 있죠. 대신에 13장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록하시지 않고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실은 성찬의 의미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다툼이라 심각한 다툼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희생적인 표현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을 알아들었던 자들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알아들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 참 출애굽,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그들이 먹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양고기를 대체하는데 그것은 그 유월절에 먹었던 어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참떡, 참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수긍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다투고 있죠. 53절로 5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다툼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반복해서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 54절에는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과 생명이 같은 의미예요. 먹고 마시는 자, 마시지 않는 자 생명 없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자 영생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전 존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념적인 의미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살을 먹는다? 식인종도 아닌데요. 피를 마신다? 율법에서 절대 금한 것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그 예수의 생애와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들은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배운 자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56절로 5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 이제는 완전히 그 살과 피로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를 타고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섬김을 쫓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심 같이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삶의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에 맞춰질 것이다.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떡과 피의, 살과 피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늘 내 안에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에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내가 생명 얻었음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욕심과 나의 옛 자아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찔리신 살을, 몸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늘 주의 죽으심 안에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